이렇게 짧아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금방 나온 것 같습니다. 그 2007년 그 말기 췌장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미국의 카넬 대학교 교수 랜디 포시가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명강의가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퍼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약 2,100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 시절 때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으로도 출판되었고요. 그 교수가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또 그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강의의 핵심을 몇 가지로 요약드리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집니다. 준비하세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참 좋은 내용의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는 사람들로서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의 마지막 세계의 설교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예언적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그 고별 강연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신중하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교수의 강연의 내용보다 오늘 모세의 설교가 훨씬 생명력 있고 또 왜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구절들이 바로 다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채플리 성경 주석가가 신명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4장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동기, 마음의 원동력이 이 은혜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미래 약속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만 가운데 딱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뒤 좌우로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올바른 반응이 이 은혜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들, 세 번째 완벽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벽히 들으시는 예수님. 첫 번째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대표됩니다. 쉐마, 듣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형으로 우리말로는 들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하루에 2번씩 암송하게 되어 있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신대 구약학 권혁승 교수는
이스라엘 역사만큼이나 긴 전통을 지닌 쉐마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지킨 신앙의 기본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체가 5,840절로 되어 있는 모세 오경 중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이 구약 전체의 요지이며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요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그리고 또한 욕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책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기저귀 가는 것 말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아마 아이의 이름이겠죠. 아닙니까? 본인의 이름을 하나요? 네, 아이의 이름을 넌 누구다, 너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이고 여기 나는 아빠이고 나는 엄마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 그 아이와 첫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엄마 아빠는 말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듣는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초콜릿 광고에 연인이 즐겁게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자, 이 남자분들 어떻게 대답하신 건가요? 맞아. 네. 아직도 결혼하고 유지하고 계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모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설교에서 정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지 마시고 여자친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친구 사랑을 받는 아니면 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 보면은 그 여자가 하고 난 다음에 긴장감 넘치는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남자가 막 긴장 뭐라고 막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남자친구의 답변이 조금 그러자 이제 여자의 답변이 뭐냐?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하면서 남자는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대감해서 다시 처음으로 가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자, 남자가 긴장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도입니다. 아니야, 옛날이랑 똑같아. 여자의 답변.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다는 거야? 우리 그만 만나자. 막 고통스러운 남자. 다시 되감기가 돼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자, 이제 남자는 과연 이 질문에 합격을 할 것인가? 남자의 세 번째 시도. 가장 안전한 답을 말합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여자의 답변. 잘 모르겠어? 오빠, 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해? 우리 헤어져. 하면서 막 남자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 CF 광고가 끝이 납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남자분들 들어보셨죠? 이것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 네. 아니면은 오빠, 아니면 나 사랑해?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왜냐면은 그 정답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사랑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들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운드 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듣는 존재입니다. 꼭 연인뿐 아니라도 우리가 하는 선택, 특히 이제 무엇을 구매할 때 우리가 듣는다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뭐 핸드폰, 아마 핸드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면 회사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유튜브나 블로그에
리뷰를 통해서 구매했다면 인플루언서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는 가족이나 또는 지인이 추천을 해서 구매를 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그냥 나 스스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이 핸드폰을 구매했어 라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맘카페, 톡방, 블로그, 설명회, 박람회 등이 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기울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한테 구독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은 누구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캐나다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지금 이 개인주의적 현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성의 시대, The Age of Authenticity. 그래서 1960년대에 개인화의 혁명이 휩쓴 시기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도덕적, 영적, 도구적 개인주의와 함께 과거 낭만기에 발명되었던 표출주의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expressive individualism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의 시대, Age of Authenticity에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너의 느낌이 정답이야.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해. Follow your heart. 이 메시지는 광고, 음악, 영화, 드라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인물인 오프라 윈프리가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타인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거 오프라가 한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야. 너 맘대로 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바로 이 말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넌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스라엘은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양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행동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탄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신생아의 탄생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력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밖에, 가족 이름밖에. 여러분들 자부심이 제일 센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해병대입니다. 왜요?
소수정예 부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다른 부대보다 강인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해병대원들은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의 그 기술을 평생 외우죠. 난 어떤 몇백 기다. 네. 그리고 해병대 마크를 이제 뭐 자동차 그 범퍼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맞죠? 혹시 뭐 육군이나 뭐 해군 스티커 범퍼 보신 적 있어요? 해병대는 보셨잖아요. ROKMC라고. 그 해병대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네, 빨간색을 좋아하죠. 자부심이 가장 높은 대학생들이 누굽니까? 본인의 대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상위 대학교를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입학률도 낮은데 그만큼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잘했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한 엘리트 특수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 만나면 어디 대학교 졸업했냐라고 묻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학생 때 과 잠바 있죠. 그 과잠바도 대학교 이름이 엄청 커요 뒤에. 그런 거 이제 자부심으로 입고 이제 어디 가요? 지하철로 가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네, 나 어떤 대학교 출신이다. 세상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능력이 뛰어나서, 뭐 학벌이 있어서,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집단이 모이면은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집단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야 너네들 일 잘하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해병시켜 줄게, 이렇게 인도하여낸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뭐 면접을 잘 봤나요? 이스라엘이 공부를 잘했나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예요? 그들이 있으면서 사불입니다. 사불. 뭘 잘했어요? 불평, 불만, 불안, 불신. 그래서 밥 먹듯이 뭘 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을 향해 변함없는 충성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짓 신들을 믿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아내에게 오래 참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해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저기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녀랑 결혼을 하라고? 근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녀와 같은 존재이고 이 남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이거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을 그래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창립 8주년 예배도 드리고 또 특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은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성실하게 큐티를 해서, 아니면 2024년 성경 일독하는 목표를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일독을 지금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불순종할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히 말씀하신 하느님, 그리고 완벽히 순종하신 예수님. 미국의 유명한 각본자이자 영화 감독인 에런 솔킨이라는 감독이 영화 인물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저는 관객에게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결국 의도와 인텐션과 장애물, obstacles로 정의됩니다. 주인공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가수 이장이 혹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알더라고요. 그 노래 그건 너의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해 나 홀로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해 한자도 베이질 않는 하나님. 잠도 못 이루고 글도 못 읽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충,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건 너, 바로 너, 이스라엘 때문이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하는데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 아이돌 팩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들이. 근데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셨는데도 계속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갖다 놓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그 장애물을 하나씩 없애시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외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말 듣겠지? 이제 나의 사랑을 알아주겠지? 내 아들까지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아주겠지.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나라 본토 발음, 모국어로 할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제는 모세와 같은 대리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이걸 요약하면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도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정도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신명기 6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완벽한 복, 완전한 복, 영생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유명한 기도 내용이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진정성의 시대에 지금 말하는 게 follow your heart잖아요. Your feeling is right. 느낌이 정답이야. 그럼 예수님이 이 돌아가기 전에 느낌으로 선택을 결정을 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땀이 핏방울로 변합니까? 그 느낌대로 했다면은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는데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인들, 여기 예수님의 지인들이라면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인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이 아니고 안 들으셔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의 말만 그때 들었어요? 그 고통스럽고 가장 슬펐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앞에서 에런 소키님 말한 주인공의 의도와 장애물 그 구성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었던 예수님. 근데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제자들의 배신보다 군인들의 그 회초리보다 그 살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보다 자신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으로 못 박힘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했어요? 침묵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기꺼이 들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너 이스라엘 때문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눈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사항으로 풀어 쓰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국의 백금산 목사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자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루시와 시인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사랑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발음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벽한 발음을 한 예수님, 그 완벽한 발음을 잘 듣고 그래서 잘 순종하는 바질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한 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순종을 모델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온몸으로 완벽하게 발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